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은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천국이 처음으로 계시된 에덴 동산,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그리고 천국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계시되면서 실물이 증거됐던 바로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이제 4번째 주간,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분의 나라를 증거해 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하늘의 나라를 잘 몰랐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또 바울은 천국을 직접 가서 보고 온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게 됐고, 이때부터 그들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5번째 주간에는 바울이 증거했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는 항상 성격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저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의 천국,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천국, 그리고 3번째는 계시록 21장 1절 이제 역사 끝에 다가오는 천국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3가지는 다 하나죠. 그 하나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신앙생활에 활력소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묵상이에요.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질문하고 정리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발전을 합니다.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그날그날 살아가는 삶의 주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드는 방법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게 그리스나 뭐 이런 지역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뒤에 건물들을 보면은.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로마의 도시들이죠, 전부 다. 당시에는 뭐 그리스, 그다음에 뭐 아덴, 전부 다 이게 다 로마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시에 이 로마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자, 저는 이 제목의, 이 그림의 제목을 바울의 복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자, 처음에 바울이 가졌던 복음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바울이 했던 거죠. 그러나 다음에 그는 이 복음을, 참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천국을 다녀온 체험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복음의 가치를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은 지난 주간에 우리 묵상한 것처럼 밭에 감춘 보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발견한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바울을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왼쪽에 2명, 오른쪽에 아이를 포함해서 7명. 그리고 주변에 마치 학교 같은 이런 건물들이 하나, 둘, 셋, 또 넷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숲이 있고요. 당시 로마나 또 그리스나 이런 지역들은 바로 이런 학당 같은 이런 그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자, 우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또 들은 자들의 마음,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의 결과, 삶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예수, 천국 이런 것은 다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 바울의 복음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체험적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갔다 오고. 자,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내용 떠올려 보세요. 먼저 바울, 그리고 좌측에 2명, 우측에 아이까지 포함해서 7명, 그리고 뒤에 아카데미 같은 그런 건물들이 하나, 이쪽에 2개, 또 아래 1개, 그리고 주변에 나무숲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사도행전 9장,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 있는 도중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모든 신앙과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14장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소아시아,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 이하에서도 그리스라든지 또 에베소라든지 로마서, 또 사도행전 28장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죠. 베드로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진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큰 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언어에 능통했고 그리고 율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공부할 만큼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한 이 모든 학문들을 가지고 있던 지식들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꼭 수학, 도형, 각도, 또 수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하나씩 꼭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수학이 재밌어집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사도행전 9장의 그림. 다음 그림은 그가 순교의 현장, 로마에서 순교하는 현장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가 만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쳤던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들 또 적어보시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두 곳의 본문인데요. 이 내용을 오늘 다 암기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암기하기가 좋아져요. 첫째,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자, 본문을 보시면서 시작 부분은 뭐고 끝 부분은 뭔지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시작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시작, 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조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구조가 딱 정해져 있죠.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세 구절 3.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1. 그래서 구조는 3,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1,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으로는 저 위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역사적으로는 세상 끝에 그 나라가 옵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체험되게 되는 거죠. 의, 거룩함, 그 다음에 평안, 평강, 그리고 기쁨, 즐거움, 이런 일들이 천국의 성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자,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화목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좀 손해보며 살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죠. 자, 예수님도 천국, 현재적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목 정하기예요. 본문을 보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자, 또 하나는 저는 물러가야 할 것과 임해야 할 것. 물러가야 할 것들은 사단의 역사, 어두움의 세력들이죠. 근데 임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도 여기서 질문. 첫째,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성격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세 가지 성격. 첫째는 장소적으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성격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가정천국, 삶의 천국, 내 심령천국, 어디나 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상으로는 계시록 21장, 22장 세상이 다 사라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게요. 저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항상 같은 내용이지만 항상 되풀이 쓰면서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하기, 둘째는 건강관리 잘하기, 셋째는 관계, 네 번째는 이제 사명, 네.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과 소통,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환경.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질문들을 해보고 싶은가요? 나는 행복한가? 내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쭉 떠올려 보시고요. 또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시며 어디를 가시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행동해야 될까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 때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지식, 경험보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 또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K댐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